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좀 재밌게 지어봤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왜 찍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봤는데 쇼트를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뭔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심각한 문제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망하고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할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구약의 성경은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득 찼다. 성경책이. 육체의 눈으로 보면 언뜻 그렇게 보여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왕과 왕국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제사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 전체가 가득 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의 영은 영이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육이 육으로 보는 거죠. 육체의 눈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그러한 선지자, 왕들의 이야기, 제사와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심각하고 잔인한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온통 뉴스거리들이 보면 사건 사고, 잔인한 살인 사건. 며칠 전에도 그 똑똑한 서울대 의대생이 공부 잘한다는 그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찔러 죽였어요, 칼로. 그 얼굴까지 신상이 공개됐던데 얼굴에 어떤 죄책감 이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죽은 것처럼. 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러 왔다고 그러던데 이별을 통보하러 왔는데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잔인한, 그리고 그런데 그 잔인함이 잔인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잔인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얼마만큼 이러한 저주와 고통, 그리고 죽음, 심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처음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원래 원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축복받았을 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인간은 원래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지극히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의미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이는 헬리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인류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쉼의 축복, 안식의 축복과 에덴, 낙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는 하와를 주시는 이 가족의 축복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육적인 존재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 생명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언약을 맺는 존재로 축복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이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이 저 구멍가게 사장님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등한 존재,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이렇게 대등한 존재에 있는 자들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물며 피조물일 존재인 이 인간을 창조자인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태초에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왔어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는 일이 발생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 문제가 생긴 이후로의 결과지요. 허물과 죄가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죽어버렸대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미 문제가 생긴 이후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왕 같은 존재가요 종이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뒷구절에 보면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우상들, 그죠? 진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의 종노릇,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테마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인가, 영생할 것인가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인간이 그만큼 죽음을 무서워했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그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어.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음.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이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스려요.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는 어떠냐?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하다. 예. 그리고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 또한 온몸이 치료받지 못한 채로 상하고 터지고 그 상처난 곳이 다 아물기도 전에 또 맞고 또 터지고 그 터진 곳을 쌈의 힘을 받지 못하고 치료받지를 못하고 또 터진데 또 터지고 또 맞은데 또 맞고 그래서 또 여러분 상처가 나고 골마 터지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인간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냄새가 나서 아마 인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마 그 은사를 하나님 제발 좀 거둬가 주세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는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태초에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오게 된 이 심판이었고 그 결과였는데 죄를 범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인간이 이 수고와 고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수고하여 인간이 수고하고 고통을 더 심하게 되어져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보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부부 문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남편만을 바라고 갈망하는 집착 또 남자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결국 뭐냐면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집착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왕적인 존재가 아닌데 왕적으로 군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종이 돼서 왕적인 자세로 군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부부 문제는 결국 가정 문제의 핵심이 되고 이 가정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듯이 관계가 단절되고 무서워서 피하여 숨듯이 관계가 단절되듯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공간적 단절이 일어나듯이 부부간에도 결국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결국 대화가 끊기고 각방을 쓰고 여러분 이혼하는 이 공간적 단절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와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고 결국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집을 가출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관계의 단절로부터 공간의 단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인간이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고통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땅도 자연도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이 자연의 문제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환경의 문제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나 수많은 질병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하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경제의 문제, 노동의 문제, 노사 간의 문제 심각하지요. 창조적 노동이 이제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노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 이후에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에게 그 저주가 전달되는 후대의 문제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없는, 영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결국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이 현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그 불지옥의 영벌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벌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잠깐 동안에 벌이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영원한 벌이에요. 영생도, 영생구원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벌도 있어요. 영원히 살아서 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시작되게 됐을까? 도대체 이 문제들은, 이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문제들은 어디서 오게 됐을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에 대한 순종의 실패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문제로부터 여러분 인간의 이 엄청난 이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계약을 주셨다는 것은 아까 무슨 의미였죠?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피조물이지만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지만 대등한 관계가 맺는 계약처럼 그런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법으로 여러분 계약을 어겨보세요. 사람의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을 어기는 순간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감옥에도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할,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어기는 순간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 말로 한 계약도, 언약도 계약이에요. 약속도 약속이에요. 종이에 쓰는 것만이 약속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약속, 하나님과 더불면 하나님과 사람, 나와의 약속, 구두적인 언약.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서원했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나에게 그것이 육체적으로 어떤 해가 될지라도,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 언약은,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를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자녀 같은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끝까지 여러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다해서 언약을 지켜야 돼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도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영이시니 불처럼 보여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것이 전통이 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놓고, 소를 쪼개놓고, 염소나 양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쌍방간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겼을 때, 계약을 어겼을 때 너도 이 고기처럼 쪼개져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고 계약이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서약 개나 줘버려. 왜 결혼서약을 하는지 모르겠어. 결혼서약을 그렇게 주례 앞에서 해놓고 그 약속이 언제 있었냐는 듯 이혼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성격 탓이다 이혼한다고. 성격 탓이면 이 세상에 나만 할 부부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편의주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변명을 하고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서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람들의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여러분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범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점점점 편하게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흘러 내려가다가 결국 오염된 그 하류의 썩은 물들, 쓰레기로 가득 찬 물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저는 그 노래 좋아해요. 대중가요지만 건전가요인데 강산해가 부르는 저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여러분 물을 거꾸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 그 깨끗한 상류에 가잖아요. 깨끗한 상류로 가면 살아요. 하류로 가면 오염돼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에요. 쉽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로 피투성이가 돼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든지 구두든 종이에 썼던 계약서에 썼던 사인을 한 것이든 언약은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또한 중요한 똑같이 지켜야 돼. 똑같이. 내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너무나 한 가지밖에 없는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지키기 쉽겠죠. 순종할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한 가지만 지킬 수 있는 행위 언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해. 근데 그거 하나 지키질 못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에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사탄의 속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와는 언약을 잘 알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받았을 때 하와는 창조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와는 언약을 아담으로부터 들었겠지요. 아담으로부터 들었지만 1차적 책임자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언약을 경솔히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고 또 언약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실패하게 됐어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 언약을 받은 아담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2차적으로 아담을 간접적으로 들은 언약을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건드리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죠. 근데 아담은 왜 실패했냐?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당장 그 육체가 죽지 않았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그 생명이었던 하와는 더 이상 생명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단절돼 버렸는데 아담이 보니 그 육체가 당장 죽지 않으니 현실과 언약 속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아담은 결국 현실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95%, 96%, 97%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100% 온전히 믿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관계적 단절이 일어났죠. 관계적 단절. 그래서 사람은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를 내보내. 창세기 3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요. 아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래요. 내보내고 쫓아내고 관계의 단절이 먼저 일어나더니 결국은 공간의 단절,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보내고 쫓아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먼저 일어나더니 그 후에 공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부의 관계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관계가 서운해지잖아요. 관계가 단절이 되면 결국 공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직접적으로는 단절의 결과죠. 단절의 결과.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부부나 자녀도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고 결국 그 다음에 대화가 끊기고 그 다음에 공간의 단절이 일어나요. 앞방을 쓰든지 급기야 이혼도 하고 문도 걸어 잠그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급기야 가출도 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문제들과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를 유발한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뭘까? 이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이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의 본질적 문제 뭡니까? 바로 첫 번째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렸다니까요. 떠나버려서 하와를 떠나버리고 아담을 떠나버렸어요. 육체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에요. 아무리 비싼 가전제품, 전자기기 제품이 있어도 전기가 더 이상 단절되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럭셔리하고 좋아 보이는 물건이랄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물고기가 마치 물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인간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고 나중에 결국 육적인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단절된 이유? 본질적인 문제? 죄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죄악이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단절시킨 유일한 오직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죄악이요. 죄악. 누구의 죄악? 너희 죄악. 나의 죄악. 아담과 하와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요? 어떻게 그 응답을 해주냐고요. 더 죄를 지으라고? 죄악 속에 행하면서 죄 속에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마귀가 기도를 들어주겠지. 하나님, 내가 어떤 미운 사람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인간을 죽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 저 인간 저주받아서 죽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어디 가다가 사고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그런 악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거는 사단에게 잡힌 사람에게나 하는 기도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왼뺨을 찍은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른뺨을 찍은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원수를 저주해. 무당들처럼 원수를 저주하고 칼 꽂아놓고 어디 집세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할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저주하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냐고. 근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사고가 났어. 아니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문제 때문이든지 뭐 때문인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처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인간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그 죄의 배경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결국 여러분 이 죄악된 생각, 마음 어디에게 속하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합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범죄자고 범죄했고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또 사탄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배경에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하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거를 또 사탄의 짓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에게 막 매여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고 마귀 짓이라고 매여 있는 사람들은 또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또 거기에 막 뭡니까? 좀 이상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수없이 많은 성경에 에스겔서, 이사야서,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지만 사탄은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한 자. 정말 퍼펙트 모델, 온전히 아름답고 완전한 모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지음받던 날에 모든 길에 완전했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했으면 이사야서에 보면 열국을 엎은 자라고 나와요. 이사야서 14장에 열국을 엎은 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했던 자.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의 이름은 큰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의 사람들을 다 유혹시키고 깨는 자, 마치 하와를 깼던 것처럼, 미혹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니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사탄은 이토록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어요.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악한 자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악한 자가요, 권력을 가졌대요. 세상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악한 자가 세상의 권력까지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말 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의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결국 그 신들로 인해서,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진짜 얼굴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통제를 받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또 섬기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베일에 가려져서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가려져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를 또 통제하고 역사합니까? 바로 악한 통치자들, 권력자들, 세상적 통치자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각계각층의 인플루언서, 권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서는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고, 통치자로서 세상 신으로서, 우상으로서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악하고 세상 권력까지 가진 자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모든 축복들을 공격하고 도적질하고 죽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위자들, 베일에 가려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또한 더욱 교활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공격합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이처럼 강하고 악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약점을 알고 나만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 바로 엄석대가 하는 짓이 사탄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는 반 친구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만큼 크고 힘도 아주 세고 강한데, 거기다가 공부도 잘하는 그 자기 반 친구들을 협박해서 자기 시험 보는 것을 컨닝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해서 결국 제가 전교 1등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놈이 광명한 천사처럼 선생님들 앞에서는 모범생으로 위장을 하고 결국 선생님 인정을 받아서 반장이라는 권력까지 쥐게 되지 않습니까? 힘도 세고 강하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놈이 여러분 반장이라는 세상 권력까지 쥐었어요. 그런 놈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놈들, 자기 밑에 들어오지 않는 놈 애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또 시켜요. 지가 직접 하지도 않아. 교활하게. 왜냐하면 지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밑에 있는 애들, 자기 부하들 이런 애들 시켜서 싸우게끔 만들고. 또 지그들끼리 싸워. 문제의 본질은 엄석대 이놈인데 반 친구들은요 엄석대에게 놀아나면서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사탄이 하는 짓이 이 엄석대가 하는 짓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사탄이 최우선으로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심지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조차도 혼미하게 해서,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영적인 리더들까지도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강단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돼야 되는데 이게 선포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왔잖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기초로만 알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것 중에 하나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전부인데. 그렇게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전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성도들이 이 구원의 핵심돌이인 이 복음을 잘 듣지 못하게 하고 선명한 복음을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 치유도 하고 리더십 등 좋은 것들은 다 하도록 내버려둘 줄 몰라도 이 선명한 복음만큼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목사님도 성도들도 이 복음을 기본 기초로 생각하고 설교와 성경 공부 한 개의 주제 정도로 취급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음은 기초이고 기본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렇듯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탄 때문에, 사탄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때, 바로 볼 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두 가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면 여러분, 첫 번째,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연 문제, 환경, 경제, 노동 문제 등 외부의 환경과 깨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 외부 환경적인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문제의 본질을 깨달으면, 그래서 너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또 내 환경 때문에라고 하는, 심지어 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탓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달으면. 다른 것들을 탓하고 핑계 삼고,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죄 지은 이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죄 짓고 난 인간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남을 핑계 탓하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여러분 연쇄살인범들 사이코패스인가요? 소시오패스인가 사이코패스. 자기가 그렇게 죽여놓고도, 잔인하게 해놓고도 자기 탓을 한 번도 안 해요. 자기 책임을 절대 안 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남 탓만 해요. 남 탓만. 이게 죄성이에요. 다른 것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핑계 삼아요. 그러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하와는 뱀을 탓했고, 아담은 누구를 탓합니까? 자기에게 그 준 아내 하와를 탓하고, 심지어 하와를 주신 하나님까지 탓했잖아요.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전가했다고요. 책임을 전가했다고요. 핑계 삼았고 탓했다고요. 여러분,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본질. 사탄, 죄 문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었던 그 문제, 죄, 그 죄의 배경에 사탄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본이 해결되면 파생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두가 속이는 자, 사탄의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올무에 걸린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언약을 어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피해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결국 뭐냐면, 당신도 피해자, 나도 피해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서로를 탓하지 않게 돼요. 누군가에게 핑계대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진실로 문제의 본질을 깨달으면. 두 번째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겸손해져요. 내 스스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결국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저주와 고통, 죽음과 영벌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To anoint, 기름을 붓다 해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원래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와 같은 그림자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셨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자를 두셨는데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5권의 율법서는 바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 12권의 역사서는 왕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17권의 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연히 그냥 이스라엘 역사 아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고 우리가 그 책 공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구약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바로 역사서에 있는 왕들과 왕국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했어요. 율법서에 있는 제사와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제사장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어요.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선지자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했어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적들로부터 백성을 구출하고 해방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결국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불완전했고 약했고 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한 문제 해결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360개가 넘는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감당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참된 왕,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참된 왕은 사탄의 손에서 죄인들을 해방시키고 구출하고 보호하고 다스립니다. 참 제사장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도말해야 되죠. 참 선지자는 본질 문제인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삼중직을 수행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분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와 그 모든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과 약속이요. 정말 360여 가지가 넘는, 어떤 분은 정확하게 356가지, 300여 가지, 360여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성령, 그리고 재림, 또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수가성의 남편 5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 6을 거쳐간 그 천한 여인조차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언약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을 모두 성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0여 가지가 넘는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또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거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지도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탄생하실 거라는 예언도 성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가 그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은 30에 팔려서 그 팔린 은 30이 결국
성전고에다가 이 가룟 유다가 집어 던졌을 때 대제사장들이 핏값이라고 해서 그것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게 되는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스가랴서 11장에 예언되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언을 성취되고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서 21장에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또 성취되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부자의 묘에 장사될 거라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무덤이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것이 정확히 성취되는 게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판 그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둬요. 원래 예수님의 무덤은 그 오른편 왼편 강도들 그 무덤과 함께 준비되어 있어요. 악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죄인들을 위한 무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게 되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16편의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혼입니다.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음부를 말해요. 흔히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몸이 썩지 않게 해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그 영혼이 지옥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분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not corrupted라고 되어 있어요. was not corrupted. 부패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decay라고 되어 있어요. was not decay. 썩지 않을 것이다.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자체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교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교육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도 야 너는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보았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음에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생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어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통치자들, 마귀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피로써 죄 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는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오직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이 여러분 속죄를 이루시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대속물, 죄를 속해주는 그러한 희생제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이 참 제사장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화해의 길을 여심으로 참 선지자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성소를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하고 직고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지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고 바로 죽음에 쏘는 살을 주는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주고 여러분 죽음도 결국은 무릎 꿇리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벽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100% 순종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300여 가지가 넘는 언약을 성취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그리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을 때 원래 복받은 존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았고, 그 문제의 본질이 세 가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00여 가지가 넘는 예언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언약을 모두 100% 성취하시는 삶을 통해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부활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삶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여, 진실로 우리가 복음은 오직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인 것을, 이 믿음인 것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